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면에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확실히 어린이 주일인 거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걸어 나오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 하면서 다 자리 비켜주시네요.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 정말 이쁘고 깜찍한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 정말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고 또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오늘 모세의 그 어린 시절, 아니 모세가 건진받을 때는 그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지어줬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자신들을, 우리 각자의 어린 아이들 또 손주들, 내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택의 입구에 보면은 지난주 주일에도 언급해 드렸는데 제비집이 있습니다. 제비집이 지금 보면 네 마리의 새끼가 아침 하루 종일 짹짹거립니다. 짹짹짹짹거리면서 밥 달라고 짹짹거립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신비를 느낍니다. 와, 생명의 신비입니다. 오늘 아침엔 또 특별하게 이렇게 한 3, 4분을 지켜봤는데요. 방금 아빠 제비가 날아다니는 벌레를 물고 그대로 날아와가지고 자기 새끼 입에다가 넣어주더라고요. 누가 시켰겠습니까?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본능이지요. 정말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겸해서 새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높은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알을 낳았습니다. 새끼가 깨어나와서 짹짹짹짹거립니다. 어미새는 이 새끼들에게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면서 마음껏 부어줍니다. 맛있는 먹이를, 신선한 재료를 즉시로 갖다가 입에 먹입니다. 비가 오면요, 그 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이 비를 맞지 않게 보호해주고요. 또 그 사랑으로 얼마나 잘 양육하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성숙하게 되면은 더 놀랍게도 어미새는 잔인하게 변합니다.
3일간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 보고 먹이 달라고 책책책책책책책책책 본체만 제합니다. 어미도 같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3일이 되어서 어미 새는 이 아기 새들을 저기 높은 낭떠러지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밀어내지요. 확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 죽는다고, 죽는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까 자신의 몸에 날개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로소 나도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 내 몸에 날개가 있었구나. 정말 시적이지 않습니까? 떨어지다 보니 날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해보니 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건져주심을 또 이끌어주심을 붙들어주심을 함께해 주심을 믿어서 더 은혜롭고 하나님 제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다 보니 제 몸에 그 은혜의 기도의 형통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얼마나 험악한 인생입니까? 아버지 그 품 안에만 있으면은 야곱에게 품 안에 있으면은 뭐 먹을 거리 입을 거리 다 해결할 수 있죠. 다 형들을 제쳐두고 색동옷 입고 아빠가 시키는 몇 가지만 행하면 사랑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낭떠러진 줄 알았는데 정말 인생 가운데 이런 역경이 있을까요? 억울하게 정말 그 구덩이에 떨어지고 또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게 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나중에 그 꿈 해몽 하나 하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낭떠러지에서 요셉을 건져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짧게나마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그의 이름 그대로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져 주셨다. 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방금 하랑이도 보시면은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직 어린 아기라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거였습니다. 밥 달라고 울고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요. 외롭다고 울고요.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는 상황 가운데 다른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기껏 사는 아기들은 여자 아기들 뿐인데 유일하게 모세만 건짐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시 애굽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 번성하니까 두려운 거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큰 민족이 되어서 우리 애굽인들을 다시 괴롭히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크고 민족이 거대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우리 애굽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장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죠. 요셉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건져냈고 그 기근과 가난과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요셉을 모를 수 없고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요셉을 대적하는 새 정권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일어나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백인 우월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요셉을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새 정권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이 더 번창하지 못하도록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습을 봅니다. 애굽에는 지금 인구 제한 정책,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책입니까?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되면서 많은 걱정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저도 우리는 모두도 이게 걱정하고 염려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특별히 저 남성은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능력 바뀝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모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세에게는 첫 번째 기도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겨두니, 이 아기를 숨겨두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울어댑니다. 너무나도 힘차게 울어댑니다.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하여 요게벳은 그 역청에다가 나무진을 칠해서 그 아기를 담고 그 나일 강가로 뛰어보냅니다. 그때 그 심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내려가면서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보면서 기도했겠죠. 살아라, 부디 살아라. 에스겔서 16장 19절 말씀과 같이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꼭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공기가 있어, 산소가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있으라.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있으라 하고 그 요게벳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겠죠. 그리하여 놀라운 은혜가 머문 거죠. 두 번째, 은혜의 기적입니다. 떠내려가니까 저게 뭐지? 바로의 공주가 때마침 마침내 목욕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시녀들을 시킵니다. 저게 뭘까? 갖고 와봐라.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가져옵니다. 착 하고 열어봅니다. 얼마나 역청과 진을 많이 칠했는지 열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들이 힘을 다해서 그 갈대 상자를 엽니다. 칵 하고 여니까 거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딱 봐도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입니다. 왜 보냈는지 바로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태어난 아기도 아니고 석 달이 된 100일이 지난 이 아기입니다. 누군가가 버렸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에게 임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이 아기의 후견인이 되겠다. 내 이 아기의 어미가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기도의 기적과 이 은혜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그 아기 새에게 먹이를 먹이는 그 마음과 같이 이거는 우리에게 본능적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긍휼하심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무한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통의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기만 해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순간에 바로 공주의 딸이 왔고 또 아버지의 정책이 히브리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긍휼하심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무한의 모든 교우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형통의 기적은 3명의 여인으로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이 모세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3달 동안 수고하고 또 아껴서 그리고 헌신하여서 이 아기를 잘 보호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이 누나가 이 모세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누구에게 가는지 끝까지 쫓아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가 이루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암이 그렇게 따라가고 보고 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냄을 보고 탁 가가지고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구하오리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럼 네가 구해와 봐라. 예 하고 즉시로 엄마 우리 모세가 바로 공주의 손에서 건져내었어. 그래? 펑펑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엄마 빨리 가요. 지금 바로의 공주가 지금 젖 먹는 유모를 구하고 있어요. 빨리 가보세요. 빨리 가세요. 그래서 다 뒷일을 제쳐놓고 급하게 뛰어갑니다. 그 바로 공주 앞에서 엎드립니다. 네가 우리 모세에게 젖을 먹일 거냐? 예, 빨리 먹이도록 해라. 네가 수고하는 값을 내가 주겠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야,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형통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만사 형통은요 하나 둘 가지고 안 돼요.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세 번째 공주를 통하여서 모세는 이름대로 건져 주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훅 떨어지다 보니 나에게 기도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은혜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형통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읽기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들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몸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다양한 아픔이었다, 뭐 이런저런 아픔이었다 하겠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아픔을 5글자로 정리하죠. 뭡니까?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 하나님, 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 주옵소서. 주님, 제가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 주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 이 아픔을 없애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지요. 사울아 그거 바라지 말아라.
바오라, 그걸 원하지 말아라. 네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재주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붙여주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울이 바울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변 사람들의 그 동역자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사역들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늘 임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형통의 사람을 다 붙여주었는데 의원 누가의 날개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떨어지다 보니 아하, 내게 날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날개, 형통의 날개, 은혜의 날개, 떨어지다 보면은 내가 그 벼랑 끝에까지 떨어지다 보면은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한 사내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내가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요, 사랑하는 자녀 다 잃고요, 그 사랑하는 아내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하루아침에 얼굴이 싹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엉뚱한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속으로 탄식하였습니다. 그냥 내가 죽으면 좋았을 것을.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한 사내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었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아무리 가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숨결도 하나님의 계심을 보지도 못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멘. 떨어지다 보면 내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한교회는 태초부터 이곳에 작정하고 택정해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홀로가 아니다. 너와 함께하는 성도가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고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으며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 드리는 우리 무한의 모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적, 은혜로운 기적, 형통의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